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33편 말씀은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되게 아시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거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대제사장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에 부은 향기로운 기름이 듬뿍 부어서 그의 수염과 옷깃을 흘러 적시는 것 같고, 마치 헐몬에 바람이 서늘하게 시온 땅에 불어와서 시온의 광야가 풀밭이 되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복을 주실 것인가? 그것은 영생의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구약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큰 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구나 하는 한탄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뒤에 둘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영생하는 열매 따먹고 영생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쫓아내셨고 다시는 그 열매가 있는 나무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길을 막았습니다. 천사를 두어서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열매를 따먹으러 오면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영생이란 말이 39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신약 성경에 있고 구약 성경에 4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것이 창세기 3장 22절인데 그 얘기는 영생은 죄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 다니엘서 12장 2절에 한 번씩 더 쓰였습니다만 4장 22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영생하시는 이라고 부른 말씀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생의 복을 얻든지 영원히 창피를 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복입니다. 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의 민족입니다. 율법을 믿었고 그 까다로운 율법 규정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율법 중에 으뜸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금한 것이
죄인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지 못하겠다. 줄 수 없다. 주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금지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얻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막으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노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영생의 복은 결코 가벼운 복이 아닙니다. 금지하신 것을 허용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큰 마음으로, 요즘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통 크게 용서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시편 133편 시인이 이 금지된 영생의 복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의 아름다움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향기로운 기름은 대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극상의 향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직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면 그 사람은 죽이라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남은 향유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버려라, 죽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향유의 냄새는 알지만 만들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을 안수에 세울 때만 사용하므로 향유의 향기는 우리 기억 속에 또렷하지만 삶 속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시인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불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몬산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백두산입니다. 헐몬, 하얗다, 하얀 산,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기 때문에 헐몬산인 것입니다. 그 산이 2,8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그 더운 이스라엘 지방에 한철을 제하고 여름 한철을 제하고 눈을 머리에 이고 있으니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갈릴리를 적시고 그 산에서 흘러오는 시내가 갈릴리 땅을 흘려서 갈릴리가 풍요로운 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시온으로 불어올 수 없습니다. 헐몬산은 북쪽에 있고 시온은 남쪽에 있습니다. 1년 12달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갑니다. 결코 헐몬산의 이슬은 시온에 내릴 수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멉니다. 가까워야 서늘한 바람이 내려올 텐데 먼 길을 이 강원도 꼭대기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이 먼 길을 이슬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시는 압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결코 시온에 내릴 수 없다. 그 바람이 제발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 바람이 제발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시온의 거친들이 꽃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그 머리에서 서늘한 바람이
산기슭을 걸어 내려오지만 시온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아름답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금슬전 부부가 TV에 출연했습니다. 낱말 맞추기 게임입니다. 할아버지가 낱말을 보시고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 뭐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 할아버지가 놀랬습니다.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 뭐라 그랬습니까? 평생 원수. 정답은 금슬전 부부라는 것을, 좋은 사이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원수, 평생 원수라고 당신과 내 사이 얘기해서 천하가 다는 유머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정말 원수 사이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TV에 낱말 맞추기 게임에 나올 정도면 아들, 딸 잘 낳고 두 분 건강하고 평생 재밌게 살다가 TV까지 출연해서 드디어 게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도 모르게 당신의 원수,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 평생 원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나라 사이가 좋은 거 보셨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 좋죠? 그렇습니까? 프랑스와 독일 사이가 좋습니까? 미국과 멕시코 항상 불편하죠. 가까이에 살면서 좋은 관계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부목사 생활을 8년 했는데요. 신방을 갔습니다. 평생 교회 생활 잘 하시고 직장 생활 잘 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부목사가 신방 갔다고 점심을 대접하셨어요. 그런데 점심에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든지 예배드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된장찌개 뚜껑을 여는 것을 본 장로님께서 권사님께 툭 한 말씀 하십니다. 여보, 나 감자 싫어하는 거 알지? 된장찌개에 감자를 넣어서 구수하게 끓인 것을 이 권사님 드시고 싶은데 평생 못 드신 겁니다. 신방 오는 기회를 이용해서 감자를 집어넣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글쎄 그만 장로님께서 그걸 못 참으시는 겁니다. 여보, 나 감자 싫어하는 거 알지?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모처럼 한번 감자 넣은 된장찌개를 끓였으면 우리 부인이 얼마나 감자 넣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었을까 하고 한번 마음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여보, 나 감자 넣은 된장찌개 싫어해. 그게 사랑.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악하늘교회 2주년 됐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도 자주 모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라나서 가족이 함께 살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모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한 집에 살지 않는 한 교회에서 매주일 한 번 만나는 것보다 더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일에 한 번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것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한솥밥 먹지 않는 한, 같은 직장에 살면서 함께 일하지 않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는 사람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 지체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 사이가 항상 선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귀한 형제요, 자매요, 신앙의 동지요, 벗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3편 시인이 전하고 싶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그리는 것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우리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아픔이 있고 그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이를 메워주시지 않고는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고백이 시편 133편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노래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북악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창립 2주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 하늘의 기쁨, 영생의 복이 가득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것을 참고 견디며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날마다 매주일마다 체험할 수 있는 하늘의 복으로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담고 있는 북악하늘교회,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그릇으로 자라는 것을 감사해 계시고 항상 주님께 기뻐하며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길 원하지만 선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동경하지만 여전히 죄인인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공동체밖에 이루지 못함을 아십니다. 저희를 가련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생의 복의 소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